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 상반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자라매 그랬습니다. 이제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고 자랐다. 좀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아기였고 아이였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사무엘의 경험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걸 봤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제 내려주신 거죠, 사무엘에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좀 더 자란 후에는 보니까 영적으로 사무엘이 더 성장하고 또 그 말씀에 이제 처음에 말씀이 임하기까지만 했는데 어릴 때 또 임했을 때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처음엔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의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경도 넓어지고 영향력도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무엘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겠죠. 사람도 왜 만나면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얕은 관계밖에 안 되다가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더 친해지고 더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자꾸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동행하고 더 가까이 동행 동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도님들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강렬한 은혜가 있죠. 그 처음 사랑의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있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신뢰의 관계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일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받아 일하는 일꾼들은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일꾼들은 자기 개인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일꾼은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받아가지고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관계,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쏟고 더 이것을 잘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말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뭘 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했던 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명기 18장 22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별하는 그 표준이 나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반대도 되겠죠. 반대로 어떤 분이 선지자입니다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는 참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어떻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참 선지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이제 하는 말이 그대로 자꾸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이런 표현 종종 나옵니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선지자는 아닌데 사무엘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면에서는 사무엘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어떤 순종,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말이 사무엘의 어떤 삶과 어떤 모든 일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고 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라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랑하라는 계명뿐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이게 다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무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영적 지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로 넓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좀 널리 전파돼서 영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만한 사람,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무엘처럼 높여 주시고 그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영향이 끼쳐질 거니까,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거니까 그 사람 높여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에게 좀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미있겠습니까? 말했는데 잘 따라주는 사람, 그대로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도 듣지도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이 임하지 않고 희귀해집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 보면 신나서 말씀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순종 열심히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고. 왜? 그래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쫙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스스로 얼마나 이 지경을 넓혀가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넓혀주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한 번만 더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후로도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또 나타내시니라. 21절에 보면 나타나시되 나타내시니라 두 번이나 나타내신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숨기는 거 없이 벌거벗었다 이건 진짜 나 다 보여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숨김없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 오픈해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숨기는 것 없이.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친구 사이는 어때요?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숨기는 게 있었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다 오픈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에게도 오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서 사무엘에게만큼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무엘 혹은 모세 같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한테는 숨길 게 뭐야,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건 숨겨야 돼. 하나님 마음에 이거 괜히 말해줬다가 저 사람이 이 귀한 거 하나도 가치 없게 땅에 떨어뜨릴 수도 몰라. 그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 사람한테는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숨길 게 뭔가. 그러고 알려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품은 계획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일 못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고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저 사람한테 숨길 게 뭔가 다 말해주자, 다 보여주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내 역사를 이루자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나를 숨길 게 없구나 하고 다 드러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이런 복된 이 사무엘과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신뢰하셔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또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하여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또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